샬롬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10일 올해의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혼란하지만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비록 교회 건물이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주시고 혼란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굳건히 이겨나가고 더욱더 굳건한 교회로,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니라. 다음은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 말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벗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께서 통화하는 중에 요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계속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는가에 대해 몇 가지 신학적 해석을 설교를 통해 또 온라인 자료들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고백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요 기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더 힘써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력으로 주현절 에피퍼니 주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현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피퍼니인데 이 말은 그리스어의 에피파니아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현이 충만하게 나타난 때를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로 보고, 동방 기독교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준 때로 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그저 자연과 정신, 즉 이성과 양심 또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불충분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 디비니티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주현절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 깊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첫 주로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주의 세례주일 Baptism of the Lord 입니다. 주의 세례주일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교회력이 바로 주의 세례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기점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세례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죄사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규정은 대제사장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강화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파는 제물만 흠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성전 제사 제물을 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제사도 드리고 죄사함도 받게 되는 이런 부패한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성전 제사가 아니더라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소식을 외쳤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에도 세례 비슷한 정결례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 여겨진 사람들이 일정 기간 후에 정결하다함을 인정받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이때 물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이 구약 율법의 정결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런 죄 저런 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제사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엄격한 정결 예식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징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누구든지 지체 없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아무리 죄가 크고 무겁다 하여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총에 곧바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물세례 자체가 그 자체가 죄의 용서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외친 회개의 세례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받게 될 그 죄 용서를 위한 준비로서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를 선포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미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죄의 용서를 선포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외치는 회개와 예수님께서 주실 그 세례와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7절에 보면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물세례와 더불어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이 주는 회개는 일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는 매 순간 매일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사람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영적 세례입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삼위일체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흙덩이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속에 성령과 더불어 믿는 자들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새로운 호흡, 새로운 생명을 성령과 함께 불어넣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고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을 처음에는 아주 주저했습니다. 감히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느냐 당황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인류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구속 사역의 큰 그림 속에 그 시작이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받으신 세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씻겨짐입니다. 물에 들어가면서 씻겨지듯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땅에서 세례할 때 하늘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다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짐승이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세례는 바로 이러한 대속의 죄 씻음을 증거합니다. 그러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의 죄 씻음의 사역인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죽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물속에 머리까지 완전히 잠겼습니다. 우리는 머리에 물을 뿌리며 세례합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전히 인간이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죄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생활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신의 죄와 욕망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내 잘못된 자아가 죽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세례가 상징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세례처럼 죽는 삶이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로부터 시작돼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의 세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지게 될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세례에 비유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물세례로부터 십자가로 이어지는 고난의 세례로 이어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례의 정신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교만과 거짓을 날마다 죽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죄에서 죽어야만, 그때만 물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물에 완전히 잠겼다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욕망이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의 또 하나의 의미는 낮아짐의 순종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과 동화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져 오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낮추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낮아짐의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낮아짐의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큰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다. 내가 너보다 가진 것이 많다. 내가 너보다 이것이 더 뛰어나다. 또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체험을 했다. 이런 식의 높아짐의 자세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며
순종해야 합니다. 낮아짐에 순종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분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영적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지 않으시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닫힌 하늘 문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려 예수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세례 받으실 때이고, 두 번째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형상이 변화되셨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입니다. 이때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례 시에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장막이 찢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하늘이 예수님에 의해서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 세례 때 하늘이 열렸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두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성소 휘장이 찢어져 열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아픔과 고난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늘에 연결된 존재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야 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주님의 세례는 이런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시는 사역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갈갈이 찢어지고 미움과 싸움이 가득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평화를 증거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역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늘 문을 열어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세례의 정신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선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히 죽고 부활의 사람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례는 단 한 번 받지만 세례의 정신은 일생에 계속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씻겨져야 하고 날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의 정신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고 버림받았던 인간을 위해 하늘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대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례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늘 감사하며 용기와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영적 진리들이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과 변화로 이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고 발전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